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9절에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매일 그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할 만큼 이 그들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들 속에 던져져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이들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열관이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지만은 이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합당하게 라는 말은요, 가치에 걸맞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주님의 기대와 가치에 걸맞는 삶,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이 견실한 인생을 우리가 세워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요, 결국에는 부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척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소유의 양이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성공자라는 인식이 이 머릿속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도 팔고 의리도 팔고 때로는 가족들도 파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모예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형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외모적으로 좋아 보여지기 위해서 성형도 많이 하고, 이 겉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이 외모가 취업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위나 명성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성공의 척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이 진실성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함과 이 거룩함으로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설계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부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부호였던 분이죠. 이분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뉴욕 근교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던 이 카네기가 거실 벽난로 위에 꼭 새기고 싶은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화로는 우리의 재단, 그리고 불꽃은 우리의 성화라는 이러한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새기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건축가에게 이 문구를 좀 이렇게 새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굉장히 낭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글을 다시 새겨 넣기에는 지금 벽이 너무 좁으니까 조금 더 짤막한 문구로 줄여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카네기가 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 벽난로가 작으면은 그것을 크고 그것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그 문구를 꼭 새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건축가가 다시 한번 이 난감을 표하면서 이 거실을 크게 만들려면은 이 집의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시고 이 문구를 좀 새롭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 전체를 다 허물고 다시 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져도요, 여러분, 이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그 집이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패한 건축이라는 것이지요.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의 기준이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신 동시에 최후의 평가자이십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최선이 되도록 바르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 최선의 삶을 위한 인생의 설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이 되는 이 최선의 삶을 위한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9절에 의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이 첫 번째 기도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지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총명은요, 깨달음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라요, 이 성령에 의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시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의한 분별력은 우리 사람의 분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인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내야지, 우리가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개인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삶의 끝은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 그 삶의 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기준이 되면은 그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명확한
그 삶의 방향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그것이 나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분명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심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고 또한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이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거리낌 없이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삶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알카이다의 자살 테러단 혹은 이 IS, 이 중동의 그 단체들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 하마스라는 단체, 지금 저기서 저 중동 지역에서 아주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한 것들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구성원들,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 그 단체에 속해져 가지고 그러한 악행들, 끔찍한 짓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별 없이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쫓아가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려스러운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 속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진실로 가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견고한 인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이 사람들의 세상적 평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으로는 전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 기도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또한 오래 참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내면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이 최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이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옛 자아와 그리고 새 자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옛 자아와 새 자아를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투쟁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이 두 개의 자아가 투쟁을 하면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우화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이 거북이와 정갈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아닙니다. 네, 미국의 거북이와 정갈이라는 우화인데, 이 한 번은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 거북이가 이 정갈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북이에게, 이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 거북이에게 이 정갈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거북씨, 이 호수 저편으로 가려 하는데 나를 목에 태우고 건너가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북이가 아주 거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중에 당신이 너가 내 아이 목을 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갈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물면은 우리가 둘 다 함께 물에 빠져서 죽게 될 텐데 내가 당신의 목을 물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거북이가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 목에 정갈을 태우고 이 가는 길에 이 중간에 그만 정갈이 이 거북이의 목을 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함께 물에 잠겨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거북이가 이 정갈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더니 왜 나를 문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갈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적인 본성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또 죄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죄의 힘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인내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최선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이 삶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나의 힘이 아닌
이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성령의 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받게 될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유산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실 이 축복의 유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 그 땅을 축복의 유업으로 분배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달라고,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고 달라고 그냥 콩고물 받듯이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가 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서 이 자신이 받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다 충분하게 감당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하면서 여러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축복의 몫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의 몫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의 몫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굉장히 이기적인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소모적인 삶을 양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생기를 상실하고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비치는 그러한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누릴 축복 못지않게 이 책임과 사명의 몫이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인식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설계하려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우리 개인의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바른 헌신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앞으로 맺게 될 그 열매도 창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여러분, 나 자신이 해야 될 이 사명의 몫을 분명하게 감당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번 사시는 사람들은 없죠. 3번, 4번 이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사심없는 참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반대 급부를 위한 그런 참여의 모습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격 속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 가운데로 그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이 바른 능력으로 그리고 바른 비전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이 제프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51년에 미국 동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우리 화면을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에 보면은 저 지금 키가 작은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저분이 바로 제프 스타인버그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분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 양팔이 없고요, 다리가 심하게 뒤틀린 기형아예요. 그 기형아로 태어나서요, 이 어린 시절을 이 장애인 시설에서 고아처럼 살아갔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혹은 좌절감 때문에 이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은요, 30년 동안이나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하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 진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제프라는 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I'm a masterpiece in progress,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상 소개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도 내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뒤틀려지고 상처받은 모습에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의 삶처럼 보여지지만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분명한 인생의 설계와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일이 반복돼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설계자가 되시고 우리의 건축가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멋진 삶으로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여러분 나아가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견고한 삶을 건축해서 살아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